아이고, 아, 얼마나 지금 힘든 경계 속에 계신지, 음, 그, 우리가 역량이 미약한 것을 일단 먼저 인정해야겠죠. 뭐, 우리가 뭐, 그런 모든 경계 상황을 갖다가 다 이겨낼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조금 본문을 듣고 상황이 이해됐다고 해도 마음의 역량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공부의 길은 명백합니다. 항상 그렇게 경계가 있더라도, 이제 잔상이 남죠. 또 잔상이 남으면 그 잔상에 끌려서 또 감정이 일어나고 또 생각과 생각에 꼬리를 물고 네, 부정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화가 나고 미워하는 또 감정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것이 계속 이제 연기돼서 일어나잖아요. 그 연에서. 이것이 네, 일어나고 저것이 일어나고 네,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지는 법인데 그러면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지게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 이어지는 것을 내지 않는 거예요. 상황은 있어요, 그대로. 그 상황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이미 나한테 벌어진 상황이니까 상황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과 인연돼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들을 내려놓을 수는 있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제 상황 자체를 없애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제 정업이기 때문에 못 바꿔요. 그건 이제 부처님도 정업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이미 이제 부모 자녀과의 관계를 맺으셨고 또 부모님께서도 그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또 똑같은 모습으로 발견한 모양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그 스스로의 자제력을 잃음과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들을 청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딱 비추어서 녹여내시는 것을 계속 하시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죠. 그럼 이제 나의 내적 역량도 커지고 생각이 이어가는 것도 점점점 쉬워지게 되고. 그 말고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싸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싸우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이제 제가 우리 현타원님 성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부모님이 거의 이제 그 사춘기, 아주 심각한 사춘기를 앓는 청소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뭐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애기죠. 호르몬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건 뭐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뭐 이런 이상한 애가 있나 할 정도로 그런 지금 열병을 앓고 있는 아기로 보시고, 예를 들면 부모님이지만 사춘기 아들 다루듯이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싸워야지, 그래야지 이제 제 안에 이제 풀릴 것도 좀 풀려가면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해요. 이제 어떤 것이 방법이라는 걸 정해놔요. 항상. 그래서 항상 아름답고 평화롭고 좋게 해결하는 방법만을 제시하는데 저는 그렇게만 방법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이 감정적으로 화를 내야 될 부분도 있고 또는 냉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상대방이 내가 화났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거나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폭력이고 내가 굉장히 괴롭다고 하는 사실도 저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예, 이제 물론 그 뒤에 또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뒤에 또 풀어야 될 것도 생기지만 본인의 스스로의 마음의 상태를 잘 확인해 가면서 때로는 그 약간 이기적 방법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참는 것만이 다 능사는 아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냥 부모님이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과감하게 혼도 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내 스스로를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막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했어 나는 공부인이 아닌가 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나 또 공부하세요. 그렇게 화를 내는 과정에서도 내 마음의 청정함을 유지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는 부모님께 또 이렇게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풀기도 하시고. 그런 게 감당이 안 되면 이제 온팍 뒤집어 써야 돼요, 자기가. 다. 근데 저는 뭐, 그 양면의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한쪽밖에 내가 구현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화를 내야 될 자리에 화 못 내면 그것도 문제예요. 내지 않아야 될 자리에 화내는 것도 문제인데, 화를 내야 될 자리 정당하게 지금 이거, 쟁투를 해야 될 상황에서 못하는 것도 그 문제예요. 오히려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그러니까 그거에 붙잡히시면 안 됩니다. 예. 예. 하여튼 청정한 자리 지키시고, 그거 말고는 방법이 따로 없어요. 예, 받을 건 다 받고 갑니다. 그 부모님 계시는 동안에 아마 다 받고 갈 수밖에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신 말씀,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는다라기보다는 이제 이용한다. 뭐 맥락에서는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고, 이제 내가 이제 물질의 세력을 이제 종처럼 부린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로 항복이란 말을 쓰신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고 물질이 종이지. 물질이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물질은 내 앞에 항복해야 돼.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상으로는 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써도 맞고 이렇게 써도 맞습니다. 본질이 틀린 말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것도 편안하게 그 언어는 구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생멸심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이제 그거 개념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쓰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통 생멸심이란 말 안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우리의 그 경계는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뭐냐면 느끼는 모든 경계라고 하는 그런 대상화된 마음들은 다 생멸심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편안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도 편안한 상태잖아요. 이것도 생멸심이죠. 또는 이제 화가 난다, 어리석다, 짜증이 난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 뭐 심란하다, 걱정된다. 이거 전부 다 생멸심이죠. 예, 그러니까는 동할 때도 생멸심이고 우리가 정할 때도 생멸심이에요. 사람들이 동할 때는 생멸심이고 정하는 것은 생멸심이 아닌 줄 알아요. 동정할 때는 둘 다 동의 다른 모습이에요. 예, 일여 한 것이 불생불멸이죠.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일여. 예를 들면 밥 먹을 때는 밥을 먹을 때 이것은 동이잖아요. 그럼 밥 안 먹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제 걸어갈 때, 가만히 있을 때, 행주좌와 어묵 동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걸어 다닐 때, 가만히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이걸 다 포함해서 동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근을 쓰고 사는 모든 상태를 단순하게 딱 표현하면 동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정. 감정이 일어날 때, 또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 또는 저런 감정이 일어날 때. 근데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는 동인 줄 아는데 감정이 일어나지 않은 마음의 상태는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여라고 하는 것은 일여. 한결같다라는 것은 동할 때나 정할 때나 한결같은 그것을 챙기라는 것이지, 동할 때 편안한 마음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편안할 때는 공부가 없는 거거든요. 그 말 잘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 그러니까는 편안할 때도 공부가 있고, 요란할 때도 공부가 있는데, 요란할 때 공부나 편안할 때 공부나 똑같은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본질을 아는 거예요. 이려짜리를. 그러니까 천만 경계 중에서 항상 동하지 않는 자리를 알았을 때, 그 동하지 않는 마음으로 편안함도 대하고, 한가로운 마음도 대하고, 여유로운 마음도 대하고, 예, 이래야지 그것이 그 공부지.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막 짜증나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럴 때만 공부다 이러면은 그 공부길 잘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불교 공부는 항상 동정 간에 항상 이려한 자리를 알았을 때 공부 대중이 있는 거고, 그 일여를 모르면 공부 대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요란할 때도 한결같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공부하는 이 가운데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니시잖아요.
짜증나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막 겁나게 좋은 것도 아니시죠. 근데 제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이렇게 환히 드러나시면은 그럼 이 가운데도 동정일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웃는다고 해도 그 일회자리 안 떠나고요. 울어도 그 일회자리를 안 떠나요.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경계를 당한 교도님들 보면 항상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힘든 가운데 가만히 힘든 마음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힘들지 않은 놈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해요. 그걸 알아들으면 힘든 가운데 힘들지 않음에 의지하시고 그렇게 의지를 하게 되면은 이 힘든 경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 이해가 잘 되시나요? 예. 그래서 생멸심 아닌 걸 찾으셔야 돼요. 생멸하지 않는 거, 불생불멸한 거. 그 불생불멸한 걸 알아야 이제 이려를 아는 거예요. 이려를 알면 무시선 할 줄 아는 거예요. 무시선 할 줄 알면은 공부 끝난 거예요. 방법론은 확실하게 안 거예요. 예. 너무 단순 명료한 거예요. 예. 마음자리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 자, 생멸심을 이해했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예, 근데 생멸심의 범위를 어디까지 이해하고 계셨냐? 이제 이거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편안한 것도 생멸심입니다. 그게 이제 모든 언어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잖아요. 모든 언어는 시대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제 그 시대를 그 시대에 썼던 언어들이 원불교 안에도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일제치하 아닙니까? 일제치하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훈련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겠죠. 그래서 대웅사님께서도 그걸 갖다가 이제 차용을 하셔가지고 썼다. 저는 그렇게 보지. 다른 의미가 있어가지고 훈련이란 말을 썼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훈련이란 말을 쓰는 것은 뭐 더 반복한다는 의미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하는데 저는 수행이나 훈련이나 맥락이 다른 맥락은 아니거든요. 같은 맥락인데 그런데 이제 그 시대의 보편 용어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용어, 특수 용어보다는. 왜냐면 이게 수행하고 이런 집단에서 쓰는 그런 특수 용어를 쓰신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반복해서 숙달하고 할 때 일제치하에서 많이 이렇게 활용되었었던 그런 용어를 차용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 훈련이라는 말 자체에. 예. 뭐 스스로 한번 그 점은 이제 판단해 보시면 알 것 같고. 물론 이제 일기법에 가서 또 공부를 또 하긴 하겠지만은 뭐 일단은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일기를 지키는 가운데에도 자성의 계를 세우면서 일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기를 갖다가 우리가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만을 실행하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을 하면 취사 공부, 온전한 취사 공부가 아니에요. 취사는 뭐가 취사 공부냐면 이 청정한 이 자성의 계자리를 우리가 천만 경계를 작용할 때에 놓치지 않는 이것이 사실은 취사 공부거든요. 취사 공부의 본질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놓치고 행위만을 자꾸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공부가 정말로 진짜 이거 도학 공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해버리면. 그러니까는 행위 이전의 것을 먼저 챙기고 항상 그 다음에 행위 이전의 것에 힘이 쌓이면 행위는 또 쉽게 챙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문형 공부할 때도 처음에는 잘 되고 못된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취사는 주의심을 챙겼냐 못 챙겼냐 가지고 먼저 따지잖아요. 취사는 주의심이 뭐냐면 청정한 이거예요. 이걸 챙기면은 그것은 유념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잘 챙기다 보면은 행위도 나중에 잘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힘이 커지니까. 근데 행위도 마음만 챙기면은 잘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면 일이 잘 되고 못된 것도 챙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항 챙기는 것이 유문형 공부 시작도 아니고 계문이 단지 조항을 지키는 것만 계문 공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급 들어오자마자 이론성 공부 같이 시작해야 돼요, 사실. 보통급 시작하자마자. 보통급 쉽게 지키면서. 그래야 계문을 지켜도 흔적이 안 남는 계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문을 갖다 열심히 쎄빠지게 계문을 지켜놓으면요, 나중에 계문 지켰다는 상이 여기까지 생겨가지고 계문 안 지키는 사람 꼴 못 봅니다. 이렇게 공부해요.
이게 흔적 남는 공부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보통급 때부터 이론상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4대 강령이라고 하는 본문이 이제 사실은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굉장히 즉흥적으로 내오신 본문인데 이제 온불교가 이제 탄압수순에 들어가요.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원불교를 이제 문을 닫게 하려고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원불교 이제 시찰을 하러 이제 높은 사람이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왔다 하면 이제 거의 끝난 거나 다름이 없는데 대종사님이 불려가가지고 니네 뭐 하는 데야?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니까 대종사님께서 4대 강령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각정해하고 지연보원하고 불법 활용하고 무아봉공하는 곳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아주 간략하게 원불교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4가지의 이 강령을 들어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교리도에 이렇게 다리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인과적 개연성을 붙이죠. 인과적 개연성을 붙이지만은 그것도 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구조로 보지 말라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 이것이 되고, 이거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 이렇게 되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로 이렇게 올라. 이걸 어떤 구조로 보지 마시고, 이걸 통으로 그냥 이론상의 작용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론상을 정각정에, 이론상의 자리를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쓴다. 예. 지음본, 이론상을 바르게 알아서, 사안에 대한 은혜를 알아서 보온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론상의 작용으로 모든 걸 해석하면은, 이론상 하나의 통으로 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논리구조를 따져가지고 이해하시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제 입장은 그겁니다. 예. 왜냐면 거기에 국한돼 버리면은, 교리 해석이 좀 좀 답답해져요. 교리에서. 자유롭지가 못하고. 왜냐면 꼭 틀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구조 안에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교리도 안에 이렇게 개념들은 개별적으로 다 하나로 다 온전한 거거든요. 무언가와 연기되어야지만 성립되는 하위 개념 상에 있어야만 되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에요. 정각정행, 지연보험, 불법 활용, 무아봉공 하나하나가 모든 걸 대표하는 말씀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을 찾자고 하면은 이쪽에서 이쪽하고 연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서 저쪽이 연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적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도 고리 연마의 방법이긴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보실 건 없다. 예,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한번 연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상 한 자리가 쓰이면 다 그 자리를 알고 쓰는 그냥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예, 모든 말들이. 예,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뭐냐면 이 원불교의 논리 구조가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등장해서 그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단순 명쾌한 거예요. 단순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알고 교리를 보면은 복잡한 게 없어요. 아주 그냥 명료해요. 언어적 차이가 있는데 언어적 차이는 체험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많이 써요. 언어적 차이는 체험으로 건너가야지 언어의 논리 구조로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논리 구조로 건너가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또 차이가 나요. 이 본문과 이 본문이. 예를 들면 진여하고 불생불멸이 전혀 다른 말 같잖아요. 진여, 불생불멸. 근데 우리가 진여가 뭘 가르치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불생불멸도 이거구나 그걸 알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가 같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진여라고 하는 말하고 불생불멸은 말은 전혀 다른 말인데 언어로 풀면 못 만나지잖아요. 진여하고 불생불멸 예를 들면 또 실상, 이론상, 원상 이거 다 말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거 언어의 무슨 상위 하위 개념으로 막 따져가면서 이걸 이해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도학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한 자리 가리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하나 잘 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상을 정확하게 알면 수많은 개념들은 그냥
가볍게 넘나들어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 개념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체험을 하셔야 돼요. 체험을. 그렇게 하시면은 꾸준히 그 온전한 정신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개념적으로 물론 이해도 해야 되지만은 체험적으로 온전한 정신에 대해서 내가 그걸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경계가 있든 그것과 무관하게 그 온전한 정신의 자리를 꾸준히 지켜내시면 그것만큼 큰 길이 없어요. 이 도학 공부는 그게 제일 큰 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제가 껐어요. 예, 끄는 건 제가 끌 수 있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시면 제가 끕니다, 이게. 키는 건 제가 못 켜요. 근데 끄는 건 제가 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나는 머리가 굳어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 하세요. 청정한 이 자리는 유무식 노수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도학 공부는 그래서 정말 평등한 공부예요. 도학 공부는 진짜 유무식 남녀노소 돈 많고 적고 무슨 귀하고 천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건 그냥 마음자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자각하냐 못하냐 이 차이만 있고 자각하더라도 그 자리를 가지고 얼마나 노력했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평등한 공부예요, 이거.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알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하고 공부하는 동안에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하시는데 강의를 많이 들으면 훨씬 빨라요. 개념적 이해가 되니까 제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체험하고 이 설명하고 이것이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설명을 많이 들어서 언어가 익숙해지면 그게 체험으로 연결이 쉽게 돼요. 체험으로 연결이 쉽게 돼요. 그래서 보통 견성을 했다. 그것은 뭐냐면 성품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았는데 성품은 원래 항상 체험하고 있는 거라서 따로 체험할 게 없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시면 이제 기가 막히다니까요. 원래 항상 체험하고 있는 거라서 따로 체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견성이고 어떤 사람은 견성이 아니냐. 그 체험을 아는 사람은 견성이고 그 체험을 모르면 견성이 아니에요. 항상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 아 이것이 성품이구나라고 알면은 그게 견성이고 항상 그러고 사는데 모르면 그건 견성 못한 거예요.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원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걸 아냐 모르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냐 모르냐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그게 아냐 모르냐고. 개념 설명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해가 동반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몰라.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꾸준히 들으시고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뭐 당연히 알게 되세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되실 거예요. 뭐 되시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언어를 체험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경전 공부라는 게 딴 거 없어요. 그 언어가 많이 있는데 그 언어가 그 언어라고 하는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통해서 전부 다 실상을 향해서 그 언어가 실상을 향하는 그 손가락이라는 것만 우리가 자각하고 그 모든 언어를 통해서 그 실상을 자각하면 끝이에요. 그게 사리연구 공부거든요. 경전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어가 다 다른데 이게 전부 다 한 자리구나. 이제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게 체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다른 언어들을 하나의 체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해보시면 알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구나, 내가 보고 있구나, 내가 듣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딱 자각하시면 돼요. 듣는 그 자리에 그 말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편으로 써요. 방편으로 쓰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뭐냐면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은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자각했어요. 내가 보고 있구나 하고 자각했으면 보고 있구나 하고 말 딱 끊어짐과 동시에 그 말이 이제 끊어져야죠. 그리고 그 보는 자리로 딱 돌아가셔야죠. 그래서 방편으로만 써야 되지 자꾸 혼자 셀프 토킹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다 본내망상이에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것은 방편을 써가지고 본질을 챙기기 위한 것이지 내가 그러한 생멸심을 계속 내는 것은
그것은 그 방편을 집착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좋은, 그 시작은 괜찮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스스로 혼자 말하는 버릇이 없어야 돼요. 지금은 놓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챙기려니까 그렇게 방편으로 하는 거지만, 좀 지나면은요, 혼자 말하는 게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마음 챙길 때 그냥 가만히 딱 그냥 챙기고 있을 뿐이지 말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말을 하는 거죠.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듣는 거죠. 내가 듣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 한 생각이 더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말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럼 한 생각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무슨 말인지 말이 이해되시죠? 방편으로는 쓰되 결국은 그 말은 버려야 되는 말입니다. 버려야 되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유, 반가운 말씀이네요. 제가 공부 처음 시작할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말고 다른 게 없다. 이렇게 딱 마음에 딱 쉬어버려야 되거든요. 안착. 딱 마음에 탁 이제 주저앉아야 되는데, 우리 뭐 여기 있나 저기 있나 키우 막 그러면서 이렇게 다녀요. 근데 그게 쉬어버려야 돼. 아, 이거 확실하구나. 이제 이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딱 쉬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많이 헤맸는데, 정산 종사님 같은 분들은 당신이 워낙 구도를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대종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뭐, 바로 안착하잖아요. 정산 종사 같은 경우에. 헤매 본 사람은 알아요, 그냥. 여기가 끝이라는 걸. 근데, 우리는 헤매기만 하고 끝을 잘 못 만났죠. 계속 헤매기만 하는데, 결국은 대종사님의 교법이 끝입니다. 거기 말고는 없어요. 네, 그건 뭐 확신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 이제 뭐 여기저기서 좀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품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들은 게 많으면은 안다고 착각해요. 들은 게 많아. 그러면 나 알지. 뭐 얘기 들을 때는 끄떡끄떡하고 하니까. 근데 일상에서 챙겨지나요? 안 챙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어떠한 경계하고도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했을 때 그때 이제 안다고 얘기하는 거고, 경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으면은 그것은 안 거 아니에요. 생멸심 중에 하나 아는 거죠. 편안하고 뭔가 이렇게 좀 고요한 마음짜리 좀 본 거예요. 불생불멸 아니에요. 이거는 변화되는 마음이잖아요. 편안한 마음은 대치되는 거잖아요. 화가 나면 또 언제든가 그 편안함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또 고요한 마음도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고요함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막 음악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고 시장 바닥에 가도 고요한 자리 있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편안하다, 고요하다 하는 것은 다 생멸심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성품을 분명하게 자각한 사람들은 그 자리를 이야기할 때 고요하다고 설명하죠. 거기는 아무리 돌을 던져도 물결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고요한 자리 맞아요. 근데 아는 사람이 말할 때는 그 말이 맞고, 고요하다 해도 맞고. 근데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고요하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이. 제 말이 이해가 잘 되시죠? 양도신 선지님이 이제 그 일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잖아요. 약다리고 바느질하는 동시에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심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약다리는 그 일에 일심한다 그러면 약다리는 행위에 집중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또 빨래하는 바느질 그러면 바느질하는 행위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바느질하는 것 말고 다른 걸 하면 안 돼. 바느질만 해야 돼. 그 다음에 약다릴 때는 약만 다려야 돼. 이제 이걸 일심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다리는 것과 바느질할 때는 약다리면 약다리는 일심이 있고 바느질할 때는 바느질하는 일심이 있냐. 그러면 짜증날 때는 짜증나는 일심이 있고 기분 나쁠 때는 기분 나쁜 일심이 있고, 근데 그러면 생멸심 하나하나를 다 일심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본내를 끓이면 본내하는 일심이네. 생각하는 일심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선지님도 이걸 헷갈렸던 거예요. 일심으로 해라 그러니까 그 일심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일하고 이 일 하는데
아니, 이거 일심하다 보니까 저 일이 안 되고 저 일이 일심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걸 일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은 그 말이 아니에요. 생멸심을 일심이라고 설명한 게 아니에요. 약달일 때도 청정한 자리가, 바느질 할 때도 청정한 자리, 그 하나의 자리를 챙길 때 일심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하고 상관없는 자리를 어떠한 천만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지더라도,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일을 안 하더라도 항상 그 모든 것들의 근원되는 바탕 자리, 그걸 일심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이 일심은 요 청정한 자리만 챙기면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일심 안에 들어온다 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기 벗어나서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종사님의 그 말씀의 의도는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정 이력, 동하고 정한 지금은 뭐 약 다리는 거 동하는 거 아니에요? 약을 다려요. 약 다리는 동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이러한 자리를 보라는 거지. 약 다리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에요. 그 청정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라는 거, 이 일을 못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 일을 하되 일심으로 하라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번뇌 없는 자리로 이 일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망상 없는, 잡념 없는 자리로 지금 이 일을 해라. 근데 그 망상 없는 자리는 이 일을 할 때도 그 자리요, 저 일을 할 때도 그 자리요. 이 일을 해도 그 자리요, 그 일을 안 해도 그 자리요. 천만 가지 일을 해도 항상 그 자리다. 그 마음을 그 하나의 자리를 챙겨라. 그래서 그게 일심이에요. 생멸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심 쓸 때는 생멸심을 사람들이 그렇게 일심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일에 일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처처불상이죠. 사사불공이죠. 사사불공. 일일이 불공이니까 사사불공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사일원상을 하고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가 사사일원상 어느 때나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니까 불상이고 불공인데 그게 일원상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일원상을 드러내면 그것이 일심으로 이해하면 좋은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일만 할 때는 그 일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는 걸 밝혀주기 위해서 수행법 17장이 있는 건데 이거조차도 그런 비슷하게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왜 그걸 이런 법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심을 그렇게 해석하는지를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일심을 해석하게 되면 이거 못 읽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이 본문 자체를. 그러니까 이론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거 수행품 17장도 이해를 못해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대종사님이 어느 견지에서 어느 입장에서 하신 법문인지 그 대종사님의 그 마음의 경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쓰신 말을 우리가 추적해 가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우리는 대종사님의 경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말만 쫓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 일심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기본적으로 불거에서는 다 그렇게 통용되고 있는 말조차 우리는 그 기본적인 수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단순 영리한 얘기예요. 망상이 없이 생멸심을 대하면 그걸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천만 번뇌로 일어나잖아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화엄에서 일즉다 다즉일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하고 다가 적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일심짜리요. 그리고 생멸심은 이게 많은 거예요. 많은 거. 엄청 많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심을 챙겨라 그러는 것은 이 많은 일 중에 하나를 잘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뭔 일을 하든지 그것과 관계없는 뭔 일을 해도 다 드러내고 있는 마음의 그 일심의 바탕 자리를 챙겨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또 뭐 다 여기저기서 다 했던 말 반복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청정한 자리를 알게 되면은 그 청정한 자리 자체는 뭐 항상 일여하기 때문에 뭐 더하고 덜한 게 없어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기 때문에 더하고 덜한 게 일단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그것이 인식됨으로 인해서 생멸경계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요.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몰랐던 걸 알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것도 생멸경계죠. 감정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꽃발신심은 사라지는 겁니다. 당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꽃발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처음에 입교를 해가지고 교무님과의 관계가 좋고 법문이 좋고 해가지고 마음이 막 살아났어요. 근데 그 마음이 영원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사라지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꽃발신심은 사라져요. 근데 이제 진짜 꽃발신심은 뭐냐? 처음으로 이 마음을 자각했을 때 일어난 마음이 꽃발신심이에요. 이제 그 마음이 자각이 되면은 그때 꽃발신심은 사라져도 이 마음은 남거든요. 그래서 이 제대로 된 꽃발신심은 사라지고 나도 항상 이 공부길을 놓치지 않게 되는 꽃발신심이 있고, 꽃발신심이라고 처음에 탁 했는데 이 성품에 대한 자각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나 다른 걸로 좋아가지고 그것과 인연돼서 일어난 꽃발신심이 있어요. 이 관계에 인연돼서. 생멸심이죠. 그것은 사라져도, 그것은 사라지고 나면은 끝나버려요. 오히려 더 안 좋게 남아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꽃발신심은 뭐냐면, 우리의 본성을 자각했을 때 나오는 기쁨. 이제 이게 꽃발신심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시간 지나면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신경 쓰면 안 된다.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이걸. 뭐 사람들이 그래서 막 처음에 와가지고 막 기쁘고 좋고 그 꽃발신심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쌍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그 꽃발신심이 아니야. 그건 뭐 예를 들면 어디 놀러 가가지고 다음번에 또 가고 싶은 마음하고 뭐가 달라요? 패러글라이딩을 사람들이 막 가자 처음에 싫었는데 패러글라이딩을 딱 탔어. 기분이 너무 째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제는 누가 가면 가고 싶어. 패러글라이딩 또 타러 가고 또 타러 가고 또 타러 가고 그래.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꽃발신심이 꼭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멸심을 추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물드는 마음이잖아요. 물드는 마음. 물들지 않는 마음을 봐야지 그게 제대로 본 거지. 여기는 습관이 안 들어요. 습관이 안 든다고. 물들지 않는다는 건 습관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업에도 악업에도 물들지 않고 습관이 안 들어. 근데 습관 드는 것은 뭐냐면 생멸심 차원에서 공부해요. 그럼 이걸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 해야지. 선업을 많이 키워야지. 그 공부해야지. 그러나 물들지 않는 공부도 같이 해야지. 근데 우리는 꼭 습관 바꾸는 공부만 공부인 줄 알아요. 그건 공부의 핵심이 아니에요. 도가 공부는 그런 습관 바꾸는 공부 핵심이 아니에요. 이 성품 자각하는 거지.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자각하면은 그 다음에 습관이나 이런 부분도 다루기가 수월하고 잘 됩니다. 근데 이게 자각이 안 되고 습관 바꾸기 공부를 계속 해오신 분들은 아니 그게 이 습관에서 저 습관으로 바꿔도 그 습관이 100% 좋은 습관이 아니야. 잡고 놓을 때 놓아야지 그게 마음의 힘을 가지고 그 습관을 다뤄야지. 아무 마음에 그 힘이 없이 그냥 이 습관에서 저 습관으로 옮겨놨다고 그게 공부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자, 벌써 시간이 사람 숫자가 많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뭐 오늘 공부할 거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이어서 쭉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법문 말씀은 개교의 동기입니다. 개교의 동기인데요. 개교의 동기라는 말은 개교의 동기는 우부 정전이 예를 들면 총서편, 수행편, 교의편 해가지고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 그 중에서 총서편 중에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이 이렇게 해가지고 1장, 2장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중에 개교의 동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게 총서편에 배정이 되어 있는 글이라는 것은 그 모든 그 정전을 그 총체적 설명이라는 거거든요. 그 정전을 포괄하는 총체적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전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가자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게 개교의 동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개교의 동기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 결국 모든 사한사유 상업팔조보다는 법의 등급까지 그 모든 교리가 개교의 동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걸 원불교 교법을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개교의 동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선언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개교의 동기를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개교의 동기 벗어나면 원불교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성자들의 의도가 아니에요.
개교의 동기를 보고 이제 그것이 이제 주세불의 경륜이죠. 개교의 동기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는 뭐 대동사님의 경륜을 어디 가서 볼 수 있냐? 이거 개교의 동기를 보면 돼요. 이게 대동사님의 경륜을 이게 설명해주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개교의 동기. 양으로 보면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은데 여기에 굉장히 함축적으로 모든 게 포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리를 공부할 때 그 앞에 우리가 이제 표어들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함축적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 단어들에 대해서. 그렇게 함축적으로 아주 짧고 단순 명료하게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풀어서 적용할 때는 다양하게도 풀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이제 양면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막 이제 막 구석지게 막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막 이렇게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전체를 못 보고 이게 전체를 갖다가 딱 그 전체만 보고 이렇게 막 이게 세밀한 부분을 못 보고 이래도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표어를 공부했던 것은 뭐죠? 이 전체를 보는 공부를 한 겁니다. 전체를 보는 공부를. 자, 개교의 동기를 한번 보죠. 말 그대로 원불교라고 하는 원불교를 개교하게 된 그런 동기가 뭐냐. 이제 이걸 적어 놓은 게 개교의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원불교가 왜 개교했는지가 그냥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개교의 동기 내용은 다 아시니까 뭐 같이 뭐 읽을 건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시작하니 현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면 지금 이래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래로. 지금 이래로인데 그러면 언제가 지금이냐 그러면 사람들마다 막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대종사께서 시대를 관망하는 그 시점 이래로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대종사님께서 딱 봤을 때 내가 지금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현아 이런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지금 보니까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해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이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과학의 문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과학이 아닌 거 없어요. 과학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 거 없습니다. 다 과학이에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정돈된 지식체계 일반을 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돈된 지식체계 전반. 그걸 다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다 과학입니다. 다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건 다 과학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사람들의 그 지식 체계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돼요. 이제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물질개벽 시대라고 얘기하고 그 물질개벽 시대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후천이라고 말해. 후천. 선천은 물질개벽이 안 돼 있던 시절이잖아요. 후천은 물질개벽 시대예요. 근데 물질개벽 시대에는 사람들의 지적 역량이 당연히 어때요? 과거하고 비할 수가 없잖아요. 무언가 사리를 판단하고 물질의 세계를 이해하는 역량이 과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으로 활발하게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시기를 보고 이걸 보고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질을 사용해야 될 사람의 정신은 어떠냐. 이런 물질 문명이라고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발달하는데 이러한 물질을 사용해야 될 사람의 정신은 어떻게 돼? 점점 쇠약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식은 추구하는데 그 지식은 무엇이 사용하느냐? 그럼 마음이 들어서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돈도 뭐가 들어서 사용하냐? 마음이 들어서 사용하거든요. 옳고 그름의 판단도 결국은 마음이 들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생멸경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지식 기반 생멸경계죠. 지식이 없이 생멸경계가 이렇게 지식이 어떻게 구현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멸경계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달라지는 그 모든 걸 포괄해서 물질의 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청정한 바탕의 이 정신의 자리, 정신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경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사는데, 근데 그 마음자리는 사람들이 계속 놓쳐버려요. 물질의 세력에만 끌려 살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 정신이 들어서 나온 것이고, 이 정신의 자리에서 그것이 옳게 쓰여져야 되는데, 이 정신의 자리는 물질의 세력이 커가면서 오히려 망각되어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러한 삶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게 물질의 노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질의 노예를 벗어나자, 이게 원불교가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물질의 노예 생활을 표현하자면 그걸 갖다가 이제 파란고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질의 노예 생활을. 자, 저는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과거에는 그러면 뭐 우리 물질의 이제 뭐냐면 물질의 세력이 과거에 없었냐? 과거에도 물질의 세력이 있었죠. 과거에도 지식이 있었고, 과거에도 돈이 있었고, 사람들 욕망이 다 과거에도 있었는데, 뭐 그것이 뭐 지금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설명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인류는 항상 물질의 노예였어요. 그 전부터.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항상 인류는 물질의 노예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의 이제 시대는 뭐냐면, 그 물질의 세력 자체가 과거하고는 비할 수 없이 폭발적으로 달라지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과거에 물질의 세력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파란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대종사께서는 왜 근데 지금 우리 교법을 내놓으셨냐, 이 시기에. 예전에도 물질의 세력이 그렇게 왕성했었고, 지금은 이제 더 왕성한데, 단지 이제 똑같은 물질의 세력인데, 이제 더 이제 규모적으로 커지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왜 대종사님께서는 그러면 이걸 후천이라고 규정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물질의 세력이 확장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지적 역량이 커지니까 이 도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더 좋아진 거예요. 한편으로 따지면. 물질의 세력이 커지니까 그 물질의 세력에 기반해서 도학 문명하기가 좋아진 시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 선천시대에는 과거에 100년 공부할 거 내법으로 공부하면 뭐 1, 2년이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과거에 100년 할 거 1년이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10세 전후로 해가지고 초견성은 집에서 다 하고 스승을 찾는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거 지적 역량 자체가 과거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로 물질 개벽 시대는 그야말로 정신 문명을 열어가기에 아주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한편으로 따지면. 왜냐면 그것이 흡수하는 수준이 과거하고 다르니까. 그 말 이해되세요, 그게? 그러면은 어떠냐면은 헤매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아주 단순 명쾌하고 실제로 그 마음자리를 드러내서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냐면 이게 실제 법으로 들어오게 하지 못하고 그냥 뺑뺑뺑 돌리는 그냥 막 판타지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그냥 막 그렇게밖에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교화를 못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종사 같은 분들은 원불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론상의 진리를 딱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신앙 수행 딱 설명하고 그냥 아주 단순 명료하게 딱 정리를 해버리거든요. 지금 시대는 이렇게 해도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특정한 사람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보편적으로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게 공부를 할 때 무슨 뭐 청년들 와가지고 앉혀놓고 1시간, 2시간 설명하면 얘네들 이론상 다 알아요. 예. 그 정도로 저희가 이제 빠른 시대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교법을 내놓으신 거예요, 대종사께서. 옛날에 있었던 그 막 번다한 것들 싹 치워버리고, 핵심만 딱 간추려가지고, 수행의 핵심을 딱 간추려가지고 3대력으로 정리하고, 신앙의 핵심을 딱 간추려가지고, 사은보온으로, 사은사유로 딱 정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과거에 존재했던 신앙과 수행의 그 양대의 그 큰 그 맥을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이론상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경지로 신앙과 수행문을 정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대로만 하면 다 성불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물질 문명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법문이 과거에 오래전에 물질 개벽 시대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거 뭐 사람들한테 써먹히지 않을 수가 있죠. 예. 물론 이제 알아보는 사람들은 되겠지만 보편화시킬 수가 없는 교법일 수도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제 말의 의도는 이해되시나요? 말의 의도? 그러니까 물질 문명 시대는 도덕 문명을 열어가기에도 굉장히 그 절호의 기회예요. 예. 그것이 뭐 지금 물질 문명 시대이니까 위기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대동사께서는 이 물질 문명을 타고 물질 문명의 그 역량을 가지고 정신 문명을 갖다가 그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교법을 내놓으셨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 되시나요, 제 말이? 자, 그리고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랑과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도 이야기가 좀 저한테도 이렇게 뭐 카톡으로도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지만 진리적 종교, 사실적 도덕 이럴 때 그럼 진리하고 사실이 뭐냐? 뭐가 진리고 뭐가 사실이냐? 뭐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진리도 이런쌍이 진리고 사실 그러면 이런쌍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 얘기 잘 들리시나요? 제 잘 보이시고 그리고 밥도 먹고 뭐 걸어도 다니시고 숨도 쉬고 물건도 쳐다보고 사시잖아요. 이게 사실 아니에요? 이 안에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이죠. 그 모든 것, 그 청정한 이 자리가 사실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망상인가요? 청정한 이 자리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훈련하니까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신앙의 대상이죠, 이게. 이것이 진리죠. 진리신앙의 대상이 되잖아요. 망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예, 인과가 분명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게 진리신앙의 대상이. 그러니까 진리적 종교이면서 사실적 도덕이 가능한 거예요. 그 진리적 종교의 신앙의 맥락은 이제 신학문으로 규정이 되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이제 수행문으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한 자리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 자리가 진리면서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정신의 세력 확장이라고 할 때 정신 세력 확장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청정한 이 자리를 삶 속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구현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게 정신 세력 확장의 문제예요. 단순 명료한 얘기입니다.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물질의 세력을 그러면 뭐 그냥 뭐 숨모시기 하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정신의 세력에 밑에 놓는 거예요. 정신의 세력이 물질의 지배를 정신의 세력이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는 겁니다. 그게 동시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를 들면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갖고 싶고 또는 버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날 때 그 마음에 쑥 끌려가 버리면 그것은 물질의 노예고,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이 청정한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마음을 갖다가 쓱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것은 정신 세력 확장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는 이렇게 단순 명료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광대무량한 낙원이 된다는 거예요. 광대무량한 낙원은 뭐냐? 이 자리 청정한 이 자리가 광대무량한 거예요, 이게. 이 자리가 광대하잖아요. 나중에 천지은 보면 공부하면 나오겠지만 이 자리가 광대한 거예요. 왜냐면 끝이 없잖아요. 이게 광대하죠.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크기로는 광대하다고 얘기하고 양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 자리는 크고 작음이 없어서 이걸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적인 게 없어요. 여기는 이 마음에서 드러나는 놈들은 다 상대가 있어요. 이 마음자리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은 다 상대가 있지만 그 천차만별로 드러나는 현상의 바탕을 보면 그것은 그야말로 우주만유의 본체는 그냥 큰 자리예요, 큰 자리. 그 광대한 거예요. 그럼 헤아린다는 것은 뭘 헤아리냐? 그러면 무게를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무게가 없어. 색깔을 헤아리냐? 색깔이 없어. 모양을 헤아리냐? 모양이 없어. 냄새를 헤아리냐? 냄새가 없어. 판단을 헤아리냐? 판단이 없어.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냐면 광대하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량한 거예요, 이게. 광대하고 무량한 거예요. 또 근데 이 헤아릴 수 없는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헤아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또 이 자리는 너무 커가지고 안 들어오는 게 없어. 우주를 바라보면 우주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너무 커서 안 들어오는 게 없어. 그래서 광대한 거야. 이 자리는 너무 무량해가지고 없는 게 없어. 그래서 무량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론상을 빼고 광대무량한 낙원을 말하면 안 돼요. 이 자리가 모든 인류에게 보편상식이 되는 것. 그래서 이 마음의 자리로 세상의 모든 제도와 인간관계와 가치구현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루어질 때, 이게 상식이 될 때, 이게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죠. 제 말 간단하죠? 네. 지금 이제 제가 요 정전공부법이라고 하는 지금 아까 제가 여기 시작하기 전에 이 방개튼 경험이 있으신 책인데, 이 정전 있잖아요. 우리 정전 정전의 순서대로 이 월말통신 월보 회보라고 하는 우리 초기 간행문들에 실렸던 그 본문 말씀들,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또 뭐 다른 역대 선지님들 있잖아요. 그때 당시 그런 분들이 이제 썼던 그런 글들 중에서 정전하고 차례의 맥락하고 맞춰가지고 이제 그런 글들을 이렇게 엮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개그의 동기 부분을 쭉 한번 또 제가 이 부분을 쭉 한번 읽어봤거든요. 볼 때. 지금 뭐 이야기하는 정도로 이야기하면 그냥 뭐 큰 문제 없어요. 예. 개그의 동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하고 정신을 구분하셨잖아요. 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이고 정신이라고 하는 건 불생불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실 줄 알면은 물질의 세력과 정신의 세력을 분명하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개교의 동기는 이론상의 전제를 반드시 깔고 있어야 성립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대무량한 낙원도 이론상이 없이 광대무량한 낙원을 얘기하면 이것도 전부 다 지말적인 얘기밖에 안 되고 다 상대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낙원에 대한 인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뭐 10사람 100이면 100이 다 다르는 건데 성품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은요 전부 다 한 자리예요. 분명하게 한 자리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물질의 세력, 정신의 세력 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이론상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선명하게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론상이 없이 그냥 이런 본문을 읽어버리면 이게 전부 다 천차만별로 사람마다 달라요. 그 말 이해되시죠? 예.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개그의 동기에서 이제 큰 틀에서 할 얘기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한 것 같고요. 이미 또 제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지금 한번 마음자리 한번 또 챙겨보죠. 마음자리.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는 그 자리에 망념이 없으신가요? 잡념이 없이 제가 잘 보이시나요? 자, 그 자리에는 색깔이 없어요. 제 소리가 잘 들리는데 그 자리는 이 소리가 그냥 흔적이 없어요. 말이 있을 때도 항상 그 자리가 있고 이 말이 있기 전에도 항상 그 자리였고 이 말이 없어도 그 자리예요. 저를 보기 전에도 그 자리고 다른 걸 쳐다봐도 항상 그 자리였고 저를 보지 않아도 그 자리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그 자리고 눈을 감아도 그 자리고 어디를 봐도 그 자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어도 그 자리고 모르겠어서 고개를 가로저을 때도 그 자리고 맞습니까? 그 한 자리 드러나고 계시나요? 그 한 자리가 쫙 드러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알면은 확실히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확실히 자기가 인식해야지 알았을 때 안 거예요. 근데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갑니다 그거.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고백해야 돼 스스로요. 아, 나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해야 돼요. 알면 안다 이렇게 딱 얘기하시고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모를 수가 없어요. 예, 모를 수가 없어요. 그냥 항상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이 소리 제 손바닥 잘 보이세요 이렇게?
이 손바닥 이 손바닥이 그 마음자리에 딱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이거 손바닥이 환히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손을 치워도 요거 보는 자리는 그대로 있어요. 제가 치워볼게요. 이렇게. 자, 다시 이렇게 손바닥이 드러났어요. 이것이 있거나 이것이 없어도 항상 그 자리예요. 자, 이 손바닥을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의 경계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의 경계. 요렇게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드러났어요. 그래도 항상 그 자리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경계가 요렇게 사라져도 또 그 자리네. 이게 일이어야 일이여. 이 자리가 일심이고 이게 정신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천만 경계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머물렀다가 다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고 하고 천만 경계가 그래도 항상 이 자리는 이렇게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요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마음자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상 보면은 맹물 같아요. 맹물 같고 또 이 자리는 무슨 콜라처럼 많이 마시면 중독되고 그렇지 않아요. 중독이 안 돼. 중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얘는 아무리 오래 해도 중독이 안 돼요. 여러분 기쁜 거, 슬픈 거, 뭐 괴로운 거 이런 것들은 중독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슬픔도 어느 정도 지속돼 버리면 그 이제 막 그 슬픔에 빠져버리죠. 기쁨도 그냥 중독돼요. 계속 기쁘고 싶고요. 행복한 감정도 다 중독돼요. 계속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는 아니에요. 중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중독이 안 되니까. 보통은 어느 정도 하면 힘이 붙어야 되잖아요. 힘이. 이 자리는 힘이 안 붙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힘이 안 붙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써요. 요새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을 갑자기 어디서부터인가 무슨 마음의 근육. 들어보면 그럴싸하지 않나요? 마음의 근육. 그건 뭔 말이냐면 그것은 오염되는 마음. 생멸실무가 하는 말이에요. 성품은 오염이 안 되고 더하고 덜하고 불생불멸, 부중불감, 불구부정인데 뭔 근육이 있어요, 거기에. 물이 안 된다니까. 이미 그대로예요, 그냥 거기는. 근데 뭘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지 그게 그래서 나는 참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게 무슨 어디 심리학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명상 좀 하고 이런 분들이 마음의 근육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니 종교가에서도 그런 말 하면 좀 곤란하지. 특히 원불교 같은 이런 종교에서 무슨 마음의 근육이면 개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딱 쓰면 성품에 대한 이해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우리는. 말은 좋아. 말은 일반 사람들한테 되게 설득력 있잖아요. 마음 공부를 독려하고 좋은 마음도 찾고 써버릇하고 그러니까 인과보응의 생멸심 차원에서는 유용한 말이지만 그게 근원을 바꿀 수는 없는 말이에요. 근원은 그렇게 안 생겼어. 갓난애기거나 팔심 노인거나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아무리 오래됐어도 낙지란 이게 변하지를 않아요. 산전수전 다 겪었어도 무슨 사람들 살인을 하고 그냥 막 오만 선행을 다 베풀고 악행을 다 베풀어도 여기는 그대로예요. 물들질 않아. 그래서 거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선악업보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선업도 끊어지고 악업도 끊어진 자리 여기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우리가 살면서 그냥 평생을 살면서 오만 짓을 다 하고 물질의 노예로 오만 한 걸 다 살아도 여기는 자각하면 항상 청정한 거예요. 물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비유해서 뭐라고 하냐면 천년 묵고 만년 묵은 동굴이 있어요. 빛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어. 어두컴컴한 것이 수만 년이 됐는데 아니 누군가가 들어가가지고
불을 갖다 탁 키면 한 방에 딱 밝아질 거 아니에요. 거기가 뭐 10,000년 동안 어두웠다고 밝아지는데도 10,000년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원래 그랬어요, 그냥. 원래 거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그 마음의 근육이라는 말을 쓸 때는 생멸심 차원에서 쓰는 말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쓰셔야 됩니다. 막 성품도 그렇게 기른다. 그래서 막 단련하고 단련한다. 막 성품을 어떻게 단련을 해요? 단련 못해. 쥐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품은 대중 잡는 거지, 이렇게. 또 단련한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단련한다는 말을 쓴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련해가지고 뭔가 막 뭉치고 단단하게 만들고 막 뭔가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막 작은 걸 크게 만들거나 말랑말랑하고 단단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말을 쓴다 하더라도 그 말은 이렇게 청정한 마음 지키는 거 이거 말고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단련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을 잘 지키는 거 이거 말고 없는 거예요. 양성하는 거. 양성한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뭔가 작은 걸 키우게 만드는 걸 양성하는 줄 알아요. 또 부족한 걸 갖다가 뭔가 좀 완벽하게 만드는 걸 양성한다고 생각해요.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청정한 자리를 일상의 모든 물질 문명을 대하는 모든 순간에 어떤 천만경계를 대하는 모든 순간에 이렇게 청정한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 이게 양성이에요. 이 자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눈금땀금도 못 건드려요. 거기는. 나중에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버리려고 해도 못 버려요. 한번 버려보세요. 버려지나. 지금 한번 버려보세요. 잊어보세요. 잊어지나. 잊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이 자리가 들어서 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 잊어도 그 잊은 그 자리에 얘가 있어요. 안 잊어져 얘가. 버릴 수가 없어. 아무리 버리려고 다른 것은 버려도 얘는 못 버려. 버리는 당체는 못 버려. 생각을 버리고 뭐 경험을 버리고 무슨 업장을 버리고 다 버려도 얘는 못 버려. 얘가 들어서 그 모든 걸 버리고 있거든요. 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큰 하나예요. 큰 하나. 일. 에이, 하나밖에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린다는 건 뭐냐면 무엇이 무엇을 버린다 이거잖아요. 무엇이 무엇을 버린다. 근데 얘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요. 보통 이것을 갖다 일이라 그래. 일. 상대가 없어요. 상대가 없는 걸 일이라 그래. 일. 그러니까 일원상이라고 하는 하나로 뚜렷한 모양 이거밖에 없거든요. 하나로 뚜렷한 모양. 잘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개구의 동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해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이제 공부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다른 곳에서 아마 그게 없죠. 우리 교단에서 공부 모임 제대로 공부를 할 곳이 없어요. 그게 사실은, 그게 이제 안타깝죠. 안타깝고, 제가 이제 원불교 주유소를 이렇게 채널을 열고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제 교도님들의 이제 욕구들이 있잖아요. 더 공부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데 그걸 채워줄 공간도 없고,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뭐 어디 가서 물어봐도 물어볼 데도 없고요. 솔직히 말해서. 물어본다고 해도 뭐 속이 시원하지도 않아요. 예. 뭐 그냥 다 신심으로 하라고 그러시는데 신심도 없는 놈이 그러려니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거 이제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할 거냐. 아니 우리 현타원님이 잘 해버리시면 돼요.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그냥 만나는 분한테 잘 설명을 해주세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알기는 알아도 설명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다음 공부 모임 때 가서 참석해 보라고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죠.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놓는 이유는 누구라도 공부하라고 해놓은 거니까 내가 힘들면 영상을 소개해 주세요. 영상을. 네, 그렇게 해서 그쪽 보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죠. 네. 현타원님이 잘해버리시면 되지, 뭐, 뭔 걱정이 있겠어요.
이게 가르침이 이 도학도요,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물론 이제 다 이제 뭐 훌륭하지만 원불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굉장히 이 수준이 높아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사상이나 철학 같은 걸 공부를 해도요, 이렇게 밑에 수준에서 이야기하면 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도 막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고 이래요. 근데 일단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걸 탁 공부를 해버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밑에 그냥 딱 줄 서요, 줄 서. 그래서 이 밑으로는 보이질 않아요. 수준이 안 맞아요. 그냥 그거 놀 수가 없어요. 일단 노는 물이 달라진 거예요. 쉽게, 그렇기 때문에 그 대종사님의 교리를 정전을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딱 하잖아요. 이론상의 관점으로. 그래가지고 수행편까지 다 공부를 하고 나잖아요. 법의 등급까지 딱 공부를 마치면, 그러면 나머지 무슨 뭐 어디에서 무슨 공부를 하든지 다 그 밑에예요, 밑에.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신심을 따로 세워서 이것만 해야지 이런 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뭘 그냥 가라고 해도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궁극이니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다른 데 가봐요. 뭐 별게 없어요. 명상하는 데 가가지고 명상 아무리 해봐도 전부 다 기분 좋은 거 말고 없어요. 다 기분 좋고 편안한 거 추구하지 뭐 그 이상의 깨달음이 있나요? 아니 윗바사나를 가서 합니다 그러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윗바사나 지도하시는 분도 본질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계속 체험 얘기만 하고 끝나요. 네, 체험 얘기. 신수신법을 넘어가야 되거든. 신수신법이 드러나는 바탕을 보라고. 예를 들면 윗바사나가 하도 유행이니까 제가 예를 드는데 그걸 갖다가 관찰하는 이유는 그 관찰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그 모든 그 신수신법의 그 마음의 현상들이 그것이 변화하는구나라는 걸 자각하고 그걸 변화로 자각하는 바탕을 자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자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신수신법은 방편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본질인 양 말을 해요. 이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뭘 하고 그 다음에 심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결국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추구한다는 사람들도 명상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요. 좋은 향을 틀고 좋은 음악을 틀고 무슨 좋은 상상을 하게 만들고 해요. 근데 그게 다 까놓고 나면 성품 얘기는 아니요. 생멸경계지. 다 생멸경계지. 이쪽 생멸경계에서 저쪽 생멸경계로. 다 그거밖에 없어요. 또 뭐 어떤 분들은 요가를 열심히 하세요. 요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원래 근본 의도는 뭐냐면 그 요가를 통해서 요가 종류가 워낙 많은데 우리가 이제 지금 들어와 있는 건 이제 몸을 요가는 뭐냐면 그게 하나의 고행 수행 방법이에요. 고행이라는 건 뭐냐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업의 덩어리고 이 육신이라고 하는 업의 덩어리를 갖다가 고통을 줘가지고 이걸 해방시킴으로써 그럼으로써 그 업을 갖다가 풀어버려서 열반과 해탈이 든다. 이런 목적을 가진 게 원래 요가예요. 그 자기 몸을 비틀잖아요. 고통을 주고 막 굶기도 하고. 그거 전부 다 요가 수행의 방법이거든요. 또는 우리가 참선도 사실은 뭐냐면 참선도 사실은 고행주의예요. 고행주의. 고행. 가만히 앉아갖고 그 호흡만 하고 앉아있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선정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방법론으로 따지면 고행주의예요. 그걸 갖다가 고행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고행을 통해서 그러면 그 고통에 드러나는 바탕을 자각할 수 있냐? 그렇게 안 돼. 계속 그 고통만 추구해. 그리고 그걸 이겨낼 때 그 쾌락을 느껴요. 아, 내가 예전에 1시간 했었는데 2시간 하면 쾌락을 느끼고, 요가를 했어도 안 되는 동작이 있었는데 잘 되는 동작을 하면 쾌락을 느끼고, 몸이 편안해지면 그 몸을 편안해지게 하고, 예전에 아팠던 부분이 편안해지면서 그걸로 인해 쾌락을 느껴요.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다 좋은 거예요. 몸에는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게 깨달음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고. 근데 깨달음의 자리를 자각한 사람이 요가를 가르치면 행위만을 말하지 않죠. 그 행위를 할 때 그 바탕을 보게 만들지. 그래서 그 모든 행위가 그 숨을 쉬고 행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걸 자각하게 해주지. 그렇게 되면 그 모든 명상이 됐든 요가가 됐든 무슨 뭐 윗바사나가 됐든 그 모든 수행 방법론이 성품짜리가 드러나게 되면 다 고준한 방법론이 되지만
그 성품이 드러나지 않고 행위만 존재할 때, 생멸경계만 존재할 때는 다 그건 그냥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는 뭐 나중에 다 공부하겠지만 단전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데 호흡의 길이가 뭐 들숨날숨이 몇 초가 돼야 되고 단전에서 어떤 따뜻한 느낌이 일어나고 백회가 열리는 시원함이 있고 무슨 뭐 뜨거운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고 차가운 기운이 올라가고 막 이런 체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체험을 하는데 막 트림이 자꾸 나오고 어떤 사람은 콧물이 나온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피부로 호흡이 쉬어진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몸이 없어진다고 그러고 막 오만 체험들을 다 얘기해. 근데 그거 다 체험 아니에요? 그게 체험 얘기라고 그게 체험이라고. 체험은 성품 얘기가 아니에요.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체험은요, 태산처럼 쌓아놔도 깨달음이 아니에요. 질이 달라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고, 아무리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라도 깨달음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건 그냥 생멸 경계에 불과한 거예요. 느낌이지. 기분 좋은 느낌을 했는데 황홀한 느낌은 그건 느낌이잖아, 느낌.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기라고 했거든요. 아시죠?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에 모든 고통을 건너가는데 그게 뭐예요? 오온이 공함을 비춰봤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게 오온을 추구하고 앉아 있는 거야. 편안한 느낌, 행복한 느낌. 예? 수 아니에요, 수? 수를 추구하면서 그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면 어떡하냐고. 오온이 공한 자리를 봐야지 깨달음이지.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모든 그 공부 방법론이나 수행 방법론들 다 때려 모아보세요. 전부 다 이거 말고 없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세요. 지식을 추구해, 지식을. 지식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으면 깨달음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지식도 경험이에요, 이게. 문자적 경험이잖아요, 논리적 경험. 근데 이걸 갖다가 아무리 쌓아놓는다 한들 청정한 자리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지식으로도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느낌으로 어떤 좋은 체험으로도 못 들어가고, 지식으로도 못 들어가고. 근데 그걸 추구하면서 공부한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답답한 일이지. 그 다음에 선업과 악업으로도 못 들어가요.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나에게 그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업을 짓는 거잖아요. 선한 행동 또는 악한 행동. 이런 것들도 뭐냐면 전부 다 뭐예요? 행위 안에 있는 거잖아요. 행위잖아요. 그 행도 공해야 돼요. 그 깨달음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행을 통해서는 선업을 통해서는 우리가 최고로 갈 수 있으면 어디까지 가냐면 천도까지 가요. 천도. 육도윤회. 근데 그 천도도 어디에 있어요? 육도윤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열반과 해탈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왜 천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열반과 해탈은 청정한 자리예요. 일원상 자리란 말이에요. 그 일원상 자리를 자각하지 않으면은 열반과 해탈을 얻지 못해요. 천도는 갈 수 있지만 육도윤회 중에서 천도에는 있지만 거기를 벗어날 수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수행이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행은 선업을 짓는 일도 포함돼야 되고 선업을 지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열반을 얻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선업을 짓는 일은 뭐죠? 이걸 보고 복이라고 얘기하고 열반을 얻는 일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족족, 해족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족족, 해족족 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복족족, 해족족 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갖췄다는 거예요. 양족존이라고 말하잖아요. 양족존. 복과 해를 다 갖춘 분, 이런 뜻이잖아요. 원불교에서 추구하는 것도 그거예요. 복과 해를 다 갖추는 걸 추구해요. 그래서 복 짓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선업 지으라고요. 그 적극적으로 나오잖아요. 인과봉의 신학문에. 원불교 엄청 적극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배연하지 말고 보은해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나와요. 그 원불교는 소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복 짓는 거.
하지만 그것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것만 해버리면 중생계에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복을 많이 지어서 천상에 있다 그래도 복을 다 떨어지면 어때요? 떨어져요. 복 지은 거 떨어지면 떨어진다니까. 열반과 해탈의 경지를 얻어야 돼. 그 지혜가 함께 하지 못하면 지은 거 다 떨어지면 떨어져요. 육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셨죠, 예전에. 열반과 해탈이 뭔지도 잘 모르시고. 이 정도만 정리돼도 굉장히 잘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업과 악업을 많이 지면 사막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업을 많이 지면 삼선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으면 이 육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많이 적어가지고는 깨달음 못 얻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은 출가 수행자들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끼리는 참선을 닦으면서 일반 그 신도들, 불자들한테는 전부 다 복 지으라고 하지 참선하라는 소리를 안 하거든. 복 지으라고 그래, 복 지으라고. 그건 이제 대중교화 수단으로 복 지으라고 그래. 그 참선하라고 말을 안 해. 깨달으면 자기네들끼리만 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잘못된 태도거든요. 복 짓고 깨달음도 추구해야 돼. 둘 다 해야 돼요. 근데 원불교에서는 깨달음의 자리로 복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죠. 깨달음을 여의지 말고 복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깨달음을 논하잖아요. 이론상 딱 나오잖아요. 이론상 가지고 수행해라. 이론상 가지고 신앙해라. 이렇게 딱 처음에 이론상 딱 전면에 딱 걸어놓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일의 만보설에 안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불교는 교법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깨달음의 전제를 미리 가지고 하는 공부란 말이에요. 근데 깨달음을 갖다가 추구한 예전에 그 선천시대에는 깨달음 자체, 이 청정한 자리 자체를 몰라가지고 평생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각 있고 그런 분들은 빨리 그 자리를 깨달아요. 깨달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보림을 해야 되잖아요. 보림을. 수십 년씩 보림을 해요, 또. 보림 않고, 뭐, 스님이 깨달았다고 보림 않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보림하는 방식이 뭐예요? 만행을 떠나잖아요, 만행을. 시장에 가서도 살고, 일반 사회 속세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그 막 경험을 하면서도 이 자리를 안 떠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주저앉으면 그때는 이제 법사가 되는 거죠. 스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보통 그렇게 딱 주저앉았을 때 견성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자리를 봤다고 함이 초견성한 것 같고 견성했다고 얘기 안 해요. 이건 왜냐면 이제 앞으로 누구나 하는 거라서 의미가 없어요. 초견성은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뭐 초견성이 어렵습니까? 지금 제 얘기 듣는 가운데 청정하지 않아요? 청정한 자리가 제 얘기를 듣고 있지 않나요? 어렵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망상이에요. 왜냐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어떻게 일체중생의 본성이 자각하기가 어렵겠어요? 왜냐면 본래 건데 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건데 왜 모르겠어요? 남녀노소 선악기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왜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그 누구나 친절하게 설명하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바로 막는 줄 아세요? 깨달음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상을 없애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그 다음에 법상, 비법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상이 있어. 법상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상이 뭐예요? 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걸 거야, 이런 걸 거야, 이런 걸 거라고 막연한 생각이 있어. 깨달음은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런 생각. 그게 있으면은 그것이 자꾸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막아요. 그걸 내려놔야 되거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알아야 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라도 뭔가 마음속에서 더 대단한 거다. 또는 더 못한 거다. 이거다, 저거다. 이거 다 놔보세요, 양변. 두미를 다 내려놔 보세요. 이미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네. 말 한마디도 보탤 것도 없지 않나요? 지금 저 보세요. 지금 이대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청정하지 않아요? 뭐가 더 있어요? 지금 잡념 없으시죠? 잡념 없잖아요. 이대로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라니까요.
이제 이거 가지고 공부 잘하냐 못하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자전거는 얻으셨어 이미. 자전거 잘 타는 연습은 이제 앞으로 하시면 돼요. 자전거 못 구해서 헤매면 어떻게 하냐고. 자전거는 빨리빨리 구해야지. 자전거를 잘 타려고 하면 자전거는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구하셨다니까? 그건 이제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 왜냐면 물질의 세력을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나의 어떤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런 물질의 세력들에 젖어 있어가지고 깨달음의 가치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이 자꾸 이걸 침범해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막아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런 생각 내려놓으면 바로 거기에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옳은가? 틀린가? 내가 아나? 모르나? 아나? 모르나를 내려놓으면 거기에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 무슨 이제 오매이려, 숙면이려, 동정이려.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오매이려. 오매가 뭐예요, 이게? 오매. 이게 깨닫거나 매하거나, 이려. 깨달은 놈도 이 자리고요, 매해도 이 자리예요. 알아도 이 자리고, 몰라도 이 자리예요. 잠잘 때, 꿈도 없이 깊이 잠잘 때도 이 자리고, 오만 번뇌를 끓이면서 잠을 자도 이 자리고, 잠 안 자고 깨어있어도 이 자리예요. 이게 숙면이래요, 숙면이래요. 근데 화두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그냥 이먹고, 이게 화두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요. 아까 이먹고 아까 우리 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듣는 거, 이거 아니고, 예? 그거 아니고, 그냥 이거 청정한 이 자리를 갖다가, 이 모든 경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자리 드러나 있으면 그게 화두 든 거예요. 이걸 화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화두가 아니고. 말이 화두가 아니고, 말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결국은 화두를 통해서 이 자리가 드러났을 때 화두를 아는 거예요. 이 자리 모르면 화두 못 들어. 평생을 이먹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평생 해봐야 소용없어. 지금 하는 순간에 지금 없는 자리가 딱 드러나면은, 그럼 화두 안 거예요, 지금. 공 하는 순간에 그 텅 빈 자리가 드러나면 화두 안 거예요. 꽃기요 하는 순간에 꽃기요 하는 소리가 환히 드러나는 그 자리에 알면 화두 안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알면 끝나냐? 아니? 그때부터 공부 시작이라니까요. 그게 화두가 타파됐다 그러는 거예요. 화두가 타파된 거예요. 그러면 공부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셔요? 선불교가 참 좋은데, 화두 공부법이 참 좋은데, 설명을 잘 못해, 이 양반들이. 화두를 받으러 간다. 스승한테 화두를 받으러 간다. 그러면 그냥 너는 무자 화두 들고 연마해봐. 이러면 그냥 계속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텅 비었다는 걸 자각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무자 화두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대종사님 정전이 그렇게 일원상부터 이렇게 우리 교단에 일원상이라는 말 자체가 보편적으로 융통이 안 됐었어요, 사실. 다 오래 교단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원상이라고 하면은 아주 고준한 얘기고, 입 밖에 내기도 참 걱정되고, 참 이 정도 분위기였거든요. 누구한테 뭘 물어보고 하면 그냥 신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분 곤란하게 하는 거고,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냥 우리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일원상을 드러내야죠. 일원상을 확실하게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진짜 이 일원상에 의지해서 신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죠. 여기 계신 각자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일원상을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서로 바탕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일원상은 사실은 뭐냐면 복회가 다 부족한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봉의 자리를 통해서 복을 구하고, 그 다음에 불생불멸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 두 가지를 다 구한, 그 두 가지가 온전하게 구비된 그 인격을 이제 양족존이다, 복회가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일원상의 전체 대동사님이 깨달으신 게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일원상의 자리인데,
세상에 그걸 대종사님의 깨달음은 저 위에 우리가 모셔놓고 그동안 살았던 거라는 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 깨달음은 우리한테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에 특수한 게 아니라서 특수한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고,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에 이미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뭐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추구했어야 되고, 그것은 원불교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기본적인 거고 권리죠. 그걸 나한테 안 주면 안 되지. 내가 여기 교도고, 내가 지금 헌금금 내는 사람인데, 나 이런 사람 깨닫게 안 해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맞아요, 사실은.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선진이면 이제 이걸 공부하면 이제 먼저 공부를 하신 분들이 선진이잖아요. 이게 선진이 되시면 이제 후진들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과거부터 깨달음에 대한 논의들을 할 때요, 항상 그 깨달음이라는 게 어떻게 무언가 노력을 많이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냐, 깨달음이라는 게. 그럼 만들어가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경전의 말씀하고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이야, 깨달음이? 그러면 만들어진 거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겠네? 이렇게 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게 그러면 무언가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서 생긴 깨달음이라면 노력의 양에 따라서 깨달음의 종류도 달라야 되고 깨달음의 모양도 다 달라야 되고, 그러면 과거 성현들이 말씀하신 깨달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깨달음이 다르고 내 깨달음이 달라. 사람들마다 깨달음이 다른 거야. 천차만별로 다른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다 똑같은 걸 봐야, 다 똑같은 자리를 봐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의 본성을 봐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본문이 일치하는 한 자리를 봐야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나 깨달았어. 그런 거 깨달은 거 아니거든요. 그것은 생멸 차원에서 아르마리. 지식이 많이 늘었고, 이해하는 것이 많이 늘었고, 이제 경험이 많이 늘었고, 이거 아르마리라고 하잖아요. 그 아르마리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건.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필히 뭘로 가는 거예요. 막 쌓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그냥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깨달음을 전달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보편적 방식이 뭐냐? 문답이에요, 문답. 스승과 제자가 같이 앉아가지고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아주 전통적 방식이에요. 근데 그 아가 일어나기 전에, 아가 없는데 그냥 방법을 알려줘요. 자, 좌선을 열심히 하면 돼. 아가 있기 전에 좌선을 열심히 하면 돼. 경제를 열심히 보면 돼. 상식응용 열심히 하면 돼. 일기 열심히 쓰면 돼. 그러면 나중에 아가 올 거야. 안 와요. 미안하지만. 안 온다고요. 그런 식으로는. 그리고 그렇게 온다고 하면 그분은 정말 진짜 전생에 많이 닦은 분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방법론을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나를 신뢰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문답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그때부터 공부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전 과정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걸 바로 잡으면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과 앞에 뒤에 11과목 얘기 나오잖아. 연불자선, 경전강연, 회화, 의도, 성리, 정기일기, 상시일기, 주의, 조행. 이거 그 본질이 쫙 깨어져요, 그냥 다. 이게 이론상 떠나지 않는 게 돼요. 근데 가 없이 자세하게 이론상에 대한 어떤 자각이 없이 그냥 방법만 던져놓으면요 안 된다고. 수십 년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방법론으로 해가지고 지금 피해보신 분들이 여러분들이고 저예요.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죠.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깨달음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은 뭐냐면 이렇게 깨달은 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근데 글 보면 아냐. 글 보고 몰라요. 글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걸. 글 보고 알 것 같았으면 학자들 다 깨달았어야 되게? 경전 본 사람들 다 깨달았어야 되게? 원불교 교도들 다 깨달았어야 되게? 안 돼요. 깨닫고 난 다음에 경전 보는 거예요. 그게 공부 순서상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도로 이전에 점수가 있지 않냐. 무슨 도로가 바로 있냐. 도로 이전에 점수를 닦아가다가 그러다가 도로가 되면 그러면 그 도로를 가지고 또 점수하는 거다. 그래서 도로 이전에 점수가 있고 도로 이후에 점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그것도.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느 세월에 그렇게 공부를 해요. 도로 하기 전에 신심 다 떨어져요. 도로 하기 전에 신심이 떨어진다니까.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소그룹으로 앉아가지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또 자각시켜주고 자각하고 또 자각하고 놓치면 또 알려주고 놓치면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마음자리 알겠어요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 마음 가지고 연불도 하고 좌선도 하고 무지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보온도 하고 본공도 하고 이 자리 모르는데 무슨 무아본공이겠어요. 이 자리를 모르고 어떻게 무아본공이 돼요? 무아가 뭔지를 모르는데. 무아본공 한다고 하지만은 무아본공이 어떠한 가치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면 무아본공이 벌써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잖아요. 청정한 자리 아니면 무아본공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행위만 말하는 거예요, 행위만. 행위만. 가정과 나 개인과 가정을 떠나서 일체생명을 위하여 이렇게 본공한다. 이게 무아본공이다. 아니, 막상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건데, 그게 자기를 떠나서 한 게 아니었어.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였어. 무아본공이 궁극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열심히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상 나가지고 거기서 문제 생기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또 심해집니까? 흔하게 보는 일이에요. 우리 교단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에 아주 보편적이고 상식 이론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저 어디 높은 데다 올려놓고 이상인 것처럼 추구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밥 먹고 그냥 화장실 가고 그냥 일상의 삶에 그냥 아주 허드렛처럼 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허드렛처럼. 예. 그 깨달음은 그렇게 쓰라고 있는 거예요. 저 위에 모셔놓고 그냥 이렇게 이러라고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래서 개교의 동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파란구엘지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데 그 광대무량한 낙원이 뭐냐. 모든 일체 중생이 복회를 다 갖추는 그런 세상으로 인도하는 게 광대무량한 낙원입니다. 막 좋은 건물 올라가고 좋은 차 지나가고 이런 게 광대무량한 낙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사회에서 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얹혀갈 필요 없고 거기에다가 정신적 가치를 씌우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가 존재하는 거지. 제 말 이해되시죠, 잘? 예. 그러니까는 원불교는 종교는 종교로서의 가치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도 있고 존경도 받고 또 가치 있는 거예요. 자꾸 물질적 가치하고 종교적 가치를 혼돈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명명덕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명덕을 밝히는 거 하나밖에 없다. 그게 이론상 들었는다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그러면 그 명덕을 가지고 그러면 어디에서 그러면 하는 거냐. 백성들과 대하는 가운데에 명덕을 드러내야 돼. 명덕을. 언제 드러내? 백성들하고 친한 가운데서 명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어지선, 지극한 선에 이르는데 그건 뭐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지극한 선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원불교하고 비슷한 얘기잖아요, 지금.
그쵸? 맥락이 비슷하죠. 광대무량은 낙원도 예를 들면 대학에서 얘기하는 지어지산하고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그냥 막 물질적으로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